성경 말씀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7페이지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59절부터는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겉보기에 로마 총독에게 데려가기 전에 정당한 유대 재판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재판은 예수님의 유무죄를 따지는 재판이 아니라 노골적으로 죽이기 위한 그런 절차에 지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그래서 재판의 목표, 이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결과는 정해져 있지만 형식은 갖추어야 했으니까요. 원래 공권력이 불법을 행할 때는 형식을 준수한다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먼저 고소장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재판관은 고소장을 판단해야 하지 고소장을 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와 거짓 증인들을 많이 동원해야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은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형식상 재판 같아 보이려면 최소한 이 두 명의 일치된 증인이 고대 유대 율법에 의해 필요했는데 이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세밀하게 입맞출 시간이 이 거짓 증인들 사이에서도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마침 뒤늦게 또 두 명의 증인을 조작하는데 또 성공했습니다. 61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이런 예수의 발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증언도 엄밀하게 말하자면 거짓 증언이죠.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런 발언을 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비슷한 발언을 하신 적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는 말씀이 이 거짓 증언과 가장 유사한 예수님 발언입니다. 사흘 동안에 짓겠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발언은 하셨지만 역시 예수님이 직접 허물겠다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헐어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 짓겠다. 복음서 전체에서도 예수님이 직접 성전을 헐겠다는 발언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62절에서 대제사장 가야바는 이 거짓 증언으로 예수님을 몰아붙였습니다. 공정한 재판장이길 포기하고 마치 자신이 검사처럼 예수를 추궁했습니다. 원래 이 불공평한 재판관은 재판장으로서
피고와 검사의 입장을 공정하게 취급하지 않고 자기가 검사가 되어서 재판을 하거든요. 그래서 불공정한 재판은 검사가 2명이죠. 뜻밖에도 예수님은 이런 말을 했다, 안 했다, 내가 입장이 어떻다, 이렇게 해명하지 않으셨습니다. 해명한들 무용한 재판임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다시 가야바는 갑자기 신문 내용을 바꾸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고 추궁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종말에 새 성전이 지어질 것을 예고되었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그런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짓겠다고 했으니 메시아와 관련된 인물이라고 알려졌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을 가야바는 알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가야바는 답변할 수밖에 없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지금 가야바는 결정적인 증언을 듣기 위해 지금 뇌관을 터뜨리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만큼은 답변하셨습니다. 64절 네가 말하였느니라 이런 뜻이겠죠. 나는 네가 말한 대로다. 이것은 맹세가 걸린 답변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런 말씀까지 첨언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가 들어도 예수님 자신이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며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는, 즉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인물이어서 하나님 같은 행동을 할 것이라는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현장범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정적인 증거를 스스로 제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전 모독죄로 고소당하셨는데 자기가 신성 모독하고 있다고 자백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65절에서 졸지에 성전 모독죄와 덧붙여서 결정적으로 신성 모독죄 이 2가지 죄가 확정되어 버렸습니다. 66절에서 당연히 사형에 해당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사형당할 범죄자라면 때리고 희롱하는 것도 용납되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골고다 십자가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희롱당하고 말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습니다. 이것을 소위 메시아 비밀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이 메시아 비밀을 깨뜨리십니다. 숨길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예루살렘 입성 때부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시작된 이 고난 중간의 모든 일정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감추지 않고 드러내셨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할지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고난의 상황, 고난 주간의 모든 상황을 스스로 주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새벽 십자가를 직전에 두고 예수님은 가장 분명하게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스스로 사람들 앞에서,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선언해 버리셨습니다. 그 자리는 유대 민족의 지도자들 70명이 모여있는 유대 최고 회의입니다. 최고 재판장입니다. 유대 민족의 대표자들이 서슬퍼른 눈초리로 지금 예수님을 꼬투리 잡고자 하는 그 재판장에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자신이 하나님 같은 인물임을 스스로 자인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이렇게 줄곧 십자가의 길을 주도적으로 통제하시면서 당당하게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아이러니하게도 주목할 것은 거짓으로 증언되었던 내용, 이 사람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라고 말하였던 그 거짓 내용,
예수님은 말한 적이 없지만 예수님은 알고 보니 행동으로 진짜로 그 내용대로 사셨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일은 거짓으로 말했는데 알고 보니 진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허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이 말하는 대로 성전 되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새 성전을 지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며 예수님과 연합한 성전들도 새 성전으로 지어갑니다.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대로 메시아가 새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 다름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성전으로 건설하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과 신령한 소통을 누릴 수 있는 성전,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좋은 신체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새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었고 연합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새 성전으로 지어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새 성전임을 자각하시고 내가 새 성전됨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